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연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화약의 발명으로 포탄이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점령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포병이 집중 포격하거나 공군 폭격기가 폭탄을 퍼부음으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포탄을 퍼부어 적군이 반격할 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했다 판단되면 보병을 투입해 살아남은 적군을 소탕하여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기드온의 전쟁을 보십시오. 7장 12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무리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군이 자고 있는 곳을 겨우 300명의 군사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공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의 군사가 일제히 항아리를 깬 후 한 손엔 횃불을 다른 한 손엔 나팔을 들고 불며 몰려갔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의 위력은 현대전의 집중포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중 포격으로 적군을 흩어놓았다면 그 다음은 보병을 투입하여 전쟁을 끝낼 차례입니다. 이때 폐잔병들과 도망친 적장들을 찾아 죽이는 일에 투입된 병력은 그동안 참전하지 않고 관망만 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좋게 말해 포병 다음에 투입된 보병이지 사실은 불리해 보일 땐 뒷걸음질 치다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순간에 참전한 얄미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전쟁이 마친 후 왜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며 기드온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 가장 큰 지파였기에 그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이스라엘은 내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달래기 위해 한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만물 포도와 끈물 포도를 예로 들며 너희가 적장을 사로잡아 전쟁의 승리를 완성했으니 너희 공이 가장 크다고 칭찬해 주므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7년간의 압제를 청산하고 평화를 되찾으려는 순간 만약 에브라임의 어이없는 트집에 기드온이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거나 명분을 내세워 말싸움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되찾은 평화는 물거품이 되고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만든 후회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300명의 군사로 대군을 물리친 영웅인 기드온의 모습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받은 은혜를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후회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심으로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승리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